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도와야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의 영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수마귀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환난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며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적인 눈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할 때 주님이 친히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입니다. 육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400년 전에 약속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가 되었지만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하며 불안하며 염려하며 그리고 인간의 판단과 지혜대로 자신의 일들을 계획하며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2년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습니다. 입국할 수 있는 그 직전에서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크고 두려운 광야, 바로 바란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38년을 그곳에서 돌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낙 자손 거인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 후손들을 그곳에서 보고 그리고 낙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12명의 정탐꾼이 본 것을 보고했을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대장부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항상 보는 것 때문에 인간을 실족시키고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장부들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은 그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내가 메뚜기 같이 생각하면 그들도 메뚜기로 볼 것입니다. 환경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조차도 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본 것은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예외가 아닌 것이 보는 것 때문에 많이 낙심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보는 것은 늘 낙심시킬 수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죄악과 탐욕과 욕심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나무를 봤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좋은 것이 참으로 때로는 폐단입니다. 저는 다행히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좋은 눈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할 때까지 우리의 눈이 보이는 동안에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와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제하기보다는 선악과, 그것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먹었을 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은 생겼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이 들어왔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왔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악이 들어왔는데 악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그래요. 우리 안에는요, 그래서 악과 선이 언제나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이길 힘이 없다고요. 한 법이 있는데 바로 선을 행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공고하고 나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은 사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이미 사망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과의 교제의 단결입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사망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영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네피림 후손입니다. 아낙 자손이죠. 거인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의 간을 녹여버렸어요. 간이 녹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자, 네피림이라는 뜻은요, 나팔은 뭐냐면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떨어지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피림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런데 네피림의 원어가 어디에서 파생했느냐? 바로 떨어지다, 나팔에서 파생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네피림은 어디서 왔느냐? 떨어진 천사에게서 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네피림은요, 폭력적인 용사로서 유명했던, 이름을 떨쳤던 바로 거인족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다른 사람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바로 떨어진 나팔에서 나온 네피림, 그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혼해서 나온 후손이 바로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족보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사탄에게로 올라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고대 거인족 네피림입니다. 유다 6절입니다.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지금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음악을 맡은 천사장의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바로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루시퍼는 지금 바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그의 조무력이랍니다. 조무력이 귀신들이에요. 근데 그런 귀신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 환경을 통해서 자꾸 역사하는 환경, 물질, 이런 것들,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낙심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삶의 패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불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떨어지다. 이 나팔에서 네피림이 나왔어요. 환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인처럼 다가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어느 정도 신장이 장대할까요? 바벨론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거기에서 발견된 길가메시 그 서사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왕이 있는데 바로 그 왕 이름이 길가메시예요. 근데 이 길가메시 왕이 키가 어느 정도였느냐? 5m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1950년에 터키에서 발견된 거인족 유골이 발견되었어요. 그것을 재보니까 3m였습니다. 우리 아시안에 보통 키가 몇 킬로 정도예요? 보통은 150에서 180, 큰 사람은 190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150에서 170 미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키에 보통 2배 내지 3배 정도 크다고 생각했을 때 그 큰 키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그라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그라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감정이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말입니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 속에는 수많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먼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떻게?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각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렵습니다. 올려드리지를 못해요. 기도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지도 않고 교제는 이미 끊어진 상태에서 믿음을 올려드리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문제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행위자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짐을 질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양쪽에는 산들이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산헤립 군대에 의해서 18만 5천 명에 의해서 완전 포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중에는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은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사면 초갑니다. 하나님께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송장이 되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마음이 송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처한 상황이 변화가 될까요? 헨리 그루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평생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안목을 바꿔야죠. 육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바꿔야죠. 기도해서 바꿔야 되고 믿음으로 바꿔야 되고 성경 말씀 읽고 믿음 없으면 주님 믿음 주시라고 간구하면서 바꿔야죠.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뭐 1년 더 산다고 해서 100년 더 산다고 해서 그 관점이 바뀌겠습니까? 지금 바뀌어야 돼요. Right now. 지금 환경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워요. 헨리 그루버 목사님은요, 애리조나 피닉스라는 곳에서 우범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프랭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프랭크라는 사람은 항상 만날 때마다 욕을 퍼붓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우범 지역에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친구랑 같이 함께 있었는데
폭발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읽고 있던 친구가 옆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이 사람은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 읽고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성경 읽고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려 전염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와 닿지라는 거예요. 추운 2월 달입니다. 밤 1시 반경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깨웠습니다. 헨리 그루브 목사님을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빨리 피닉스 시내로 가서 중심가로 들어가라. 지금 당장 가라. 할 수 없이 1시 반에 일어나서 운전해서 갔지만 그곳에는 인적이 끊긴 상태였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동네를 돌면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창문에 보니까 바로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그 여관, 그 호텔의 직원에게 뭔가를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분이 편지를 그에게 주면서 이걸 좀 붙여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식구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이 편지를 발견했을 때 나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는 편지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낮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오늘 밤에 총을 샀어요. 오늘 밤에 내가 이제 자살할 것인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그 젊은 청년, 20세밖에 안 된 젊은 청년입니다. 헨리 그루브. 그 사람을 내게 다시 보내주셔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내가 한 번만 더 듣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헨리 목사님은 얼른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자 이분은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훗날 복음 전도자로서 이 사람은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면 모든 상황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뭐 이런 문제를 만나도 저런 문제를 만나도 언제나 근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아니요, 진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왕도 거인족 아낙 자손의 후손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아낙 자손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이며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이 지나가더라도 또 오게 될 것이고 더 큰 것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환경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한 사람을 대신 내보내라, 대표로 내보내라, 나와 싸우자. 옛날에 고대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입니다.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이다. 뭘 이렇게까지 다른 모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을 전부 다 모이면 벌금을 매기겠다는 등의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교회를 표적 삼고 있어요. 어디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뿐이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성도에게 적대적이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늘 편안함을 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그 원수를, 네피렘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다워진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다워진다라는 거예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강인한 믿음에 섰을 때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38년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헌신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30일 동안 사울 앞에 골리앗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계속 싸우자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 떨기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감히 그 골리앗을 상대하지를 못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랄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으나 30일은 아니죠. 30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아니요 60년 넘은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굴에는 근심이 한가득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얼굴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그저 세상에서 일이 좀 잘 되면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안 되면 얼굴이 아주 완전히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온통 세상 모든 근심 다 보따리 짊어지고 걸어가는데 그에게서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으며 천국이 보여집니까? (30일) 동안 대치 상태로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절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두려움은, 염려도 마찬가지고 환경 변화 안 됩니다. 사울은 적을 상대할 때 자신의 육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온통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은 말입니다, 골리앗을 자신의 대적으로 봤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대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무리로 본 것입니다. 즉 바로 원수마귀로 본 것이에요. 우리는 원수마귀와 더불어 언제나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원수마귀와 싸우고 있고 싸울 것이며,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싸워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먼저 우리의 조상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함께 공생하고 있어요. 공중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고 차이일 뿐이지 우리와 함께 공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400년 전에 이 땅을 그에게 주겠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린 다윗은요, 나이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대적인데, 골리앗은요, 그 어원이 뭐냐면 수치스럽게 벌거벗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염치 없게 낸다. 비슷해요. 라파랑 비슷합니다. 네피림이랑 비슷한데, 그 다음에 밝혀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 자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벗겨지는 존재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환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너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의 적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전쟁으로 받지를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환경에 맞닥뜨리더라도 나의 전쟁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바로 실패해요. 바로 베드로가 물을 바라봤을 때 어땠습니까? 빠져들어갔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안 빠져들어갔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왜 오늘도 자기가 전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골다공증 옵니다. 치매 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치매는 대책이 없어요. 주님도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호수아도 거인족을 멸망시켰어요.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셋세 달메가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죄는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바로 이 거인족을 진멸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정탐꾼 10명과 함께 갔을 때 아낙 자손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관점의 차이가 나요. 육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과 문제를 대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눈이 있을 리가 만무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리도 없습니다. 골리앗은 이 시대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거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 속에 들어오고 마음에 자리 잡고 그리고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밀접 집회 제한 행정 명령 발동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종교 집회, 왜 꼭 종교인들입니까? 그리고 개신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미 천주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다 차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력, 방역 그리고 치료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령이 발의된 상태에서 이제 국가법이 종교 집회를 제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각계 전투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 믿음 회복되지 않으면 혼자 떨어졌을 때 믿음 지키기 어렵다.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집에서 예배 드리거나 회사에서 종환돼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뭐 산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각각 혼자서 떨어져서 가족끼리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과 손잡고 살지 아니하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동안에는 아마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 것입니다. 끌어줘도 따라오지를 못하는 믿음 가지고 혼자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한번 밖에 내다보세요. 아무리 힘을 주고 싶어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시멘트에 까이고 피가 나게 될 것이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어린이, 아기니까.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성령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그가 세상을 이길 리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옵니다. 이것은 잠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련의 때가 어떠한 것인가 잠깐 보여주시는 맛 좀 보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기회 놓치면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 정부는요, 정보기관 신베트를 통해서 코로나19 바로 감염자나 확진자에 관한 정보 수집 명분으로 국민 개인 휴대전화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안건을 승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영장 없이 감염자 위치 정보 등의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빅브라더 디지털 감시 체제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원래는 소환지구의 대테러 감시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얼굴 인식 기술, 생체 인식 기술 등의 자국민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는 보이지 않는 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비민주적 도구이지만 비상사태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는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된다는 것은 국가법이 발령되는 것이고, 국가법이 발령된 상태에는 사실은요, 체포영장까지도 필요 없이 얼마든지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계엄령이에요. 뉴욕주인가요? 미국에도 비상계엄 한 주가 선포되었는데, 아마 이것이 전 세계로 앞으로 발효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괜히 겁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전쟁에 나면 돈을 버는 이익 집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신종 바이러스 창궐과 세계적인 전파가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오영 같은 경우에 참 그렇더라고요. 지오영이 한 달에 한 8억씩 가져간다는데 정부에서는 지오영이 2장씩 마스크를 포장하기 때문에 돈이 남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약국에서는 2장씩 온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5장씩 오면 그것을 알바를 시켜서 2장씩 다시 포장해야 돼서 오히려 약국에서 너무 많은 고통이 있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요. WHO, 우리가 알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그리고 강대국과 유착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국적 기업, 글로벌 제약회사들입니다. 지오용도 제약회사지요. 그래서 다국적,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말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와 강대국과 서로 유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즐겁습니다. 많이 확산될수록 약을 많이 팔 수가 있고, 의료기기를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는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말입니다. 코로나19처럼 그런 전염병처럼 발병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주는 거, 아니면 사회적 전파력이 빠른 질병들을 확산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을 늦추거나 백신 개발을 이미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것을 풀지 않아요. 여러분, 월남전에서 30년 넘게 끌어봤던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바로 군산복합체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세상 권력이라든가 세상 권세는 믿을만 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 바로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안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총재가요, 이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적 유행하게 되는 팬데믹이 아니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드시 전 세계로 전파될 텐데. 그런데 이제서야 팬데믹으로 선언하면 뭐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도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곧 임박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길 건데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족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상실은 땅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 잃어요. 믿음의 상실하면요, 자신의 생명도 상실이에요. 자, 레위 지파가 제외된 20세 이상 남자의 출애굽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38년 다시 돌고 나서 이제 40년이 되었을 때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20세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군대 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60만 그때는 1730명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몇 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처음에 출애굽했던 그 남자들과 다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남자들과의 숫자 차이가 1820명이에요. 그러면 1820명만 그러면 광야에서 죽었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같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 불평이 원망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20세 이상의 이 남자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38년인 거예요. 그렇다면 숫자는 비슷하지만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 바뀌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면은요, 20세 이상의 사람이 60만 3,548명이 될 거예요. 얼마나 적은 무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라고 그랬어요. 10명이 없어서 도시 하나가 망했습니다. 도시가, 소돔 도시도 망했고 고모라도 망했고 망했어요. 두 곳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자기네들이 본 백성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그런 걸 봤지만 그들은 그 땅의 백성을 보았어요. 그가 본 백성은 네피림이 있어요.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러면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였을 것이다. 이 메뚜기 떼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메뚜기 떼가 뭐 중국으로 와서 한국까지 온다는 가능성을 지금,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산업이, 모든 농지가 아주 초토화되는데, 메뚜기를 우리가 무시할 만한 물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있고 능력 있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떻게 메뚜기와 감히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보고 자란 것이 메뚜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또한 천국 입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거인족 네피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인들은 중동 등에만 존재하는 그런 지역적인 세력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었겠지만 더 이상은 지역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적인 권력으로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고 있으며,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계획 속에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살펴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권력을 다니엘과 요한은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요한 사도가 경험했던 바로 국가 권력이었어요. 그 국가 권력이 총 집합해서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사자였어요. 곰이었습니다. 표범이었어요. 이 세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네 번째 동물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권력 그리고 법입니다. 그 법 앞에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로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무서운 골리앗을 이길 것입니까? 아직도 해보겠다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훈련 받아야지. 광야에서 훈련 좀 받고 이 연단 속에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생각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윗처럼 믿는 믿음을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메뚜기로 인생 끝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훈련은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의 훈련은 사자와 곰을 통해서 훈련 받았어요. 우리는 도대체 무슨 훈련 받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권력과 그 뒤에 있는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그저 육적 전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온통 두렵지. 마스크가 도무지 동이 나서 살 수가 없고,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좀 봤는데요, 서 있다가 감염되게 생겼습니다. 중국으로 보내지 말고 북한으로 보내지 말고 국민들에게 좀 넉넉하게 풀어주든지.
이 현실을 나의 전장으로 받으면 두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미래의 땅은 없습니다. 천국을 잃게 될 것입니다. 땅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기.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기. 요거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지금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체크해보고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무릎 꿇어야죠. 밥을 먹지 않아도 무릎 꿇어야죠. 금식을 해야죠. 지금은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밥이 넘어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잠잘 때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오케이, 괜찮아요. 그리고 주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무조건 실패합니다. 무조건 실패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환란의 때가 어떠할지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때 바로 이렇게 빨리 법으로 금지되는 이때가 우리 온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데 저도 이런 방식으로 올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이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입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합니다. To change times and laws. 법과 타임, 시간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들을 지금 국가에서 다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는 미풍이 불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밖에는 비를 몰고 오는 그런 바람이 소낙비를 몰고 오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눈만 뜨면 날씨를 보는 순간에 눈이 있다면 그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눈이 있으면 앞으로 비바람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환란의 바람이 곧 불게 된다는 사실을, 먹구름이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짐작 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환란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내 바람이 온 세상에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지금은 풀려났습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을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풀었습니다. 하늘의 내 바람을 풀었어요. 하늘의 내 바람은 무엇입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것은 for spirit입니다. 하늘에 내 영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들이 풀렸어요. 천사들이 풀렸어요.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는 이 천사들이 바로 요한은요 백마, 홍마, 그리고 검은색 말, 청황색 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에도 나오는 그 말들 말이죠. 이런 말은 바로 세상에 환란을 가져오는 말들인데 풀렸다라는 겁니다. 환란 전에 휴거받을 것이라는 안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나오죠. 그 환란 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fter that tribulation. 환란 후에 after는요. 뭐가 지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이 지난 후에. 환란이 지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보세요.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그때에 바로 그때라고 말했어요. 그 전에 아닙니다. 환란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 믿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그때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가 종이축처럼 막 이렇게 말려버립니다. 그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바로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온 타임입니다. 온 타임에 맞춰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주님 오실 겁니다. 육적 관점에서 신자는 견딜 수 없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통일 찬송가 193장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더럽고 모든 종류의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줘야 합니다. 그 방법만이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 맞을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성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거룩한 예복 준비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말고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신뢰의 영으로 오셔서 나를 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천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